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신년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2달 남은 기간에 입을 더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는 입만 크다고 되지 않죠. 마음에 있는 믿음이 커야 입이 크게 열리는 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아무리 입이 커도 입이 안 열리잖아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다른 어떤 것이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왜 좁겠어요? 생각하는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생각에 들어올 것이 별로 없죠. 담을 것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좁은 자기 생각, 자아에 갇히니까 자기 인생이 좁게 됩니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마음이 넓으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넓으면은 문제도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가잖아요. 쉽게 넘어가거든요. 마음이 편하겠죠. 삶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라도 마음이 좁으면은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를 삼잖아요.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문제 되는 것도 문제 안 삼으며 살아야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데 문제 안 될 것도 까탈스럽게 그냥 사소한 것에 매어서 문제시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365일 편할 날이 없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봐야 마음도 커지지 자꾸 사소하고 좁은 것에 마음을 길들이면은 그 적은 것에 매어서 자기 자아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은 문제를 품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에 마음이 묶여서 사람과 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매일 평안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기가 담을 수 없으면은 그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것에 모여서 작은 인생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묶이는 것은 한쪽만 마음을 연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죠. 내가 마음을 열면은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야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한쪽에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한쪽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관계가 쉽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마음을 넓혀서 넓은 인생 하나 앞에 큰 삶을 사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가지죠. 좁은 마음이 어떤 것이고 넓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좁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좁은 마음이 되는가 한번 봅니다.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소한 것을 사사건건 터집 잡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자기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심정에서 스스로 좁아진 것이라 그랬죠. 자기들이 마음을 스스로 닫고 좁게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우리는 쉽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 생각하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 오늘 성경은 스스로 마음을 좁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지려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내가 마음을 닫혀버리면 다치는 거거든요. 너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섬겨줘도 자기가 마음을 좁게 가지면 잘 섬겨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 삐지고 상처받고 틀어지죠.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마음이 좁아지는가? 수십 가지가 있겠죠. 저는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 실수, 말 한마디, 그것에 마음이 다치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 묶임이 되겠죠. 다 원수관계가 되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다윗이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 새벽 예배를 계속 보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 왕을 11지파는 이스보셋에 속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이 사울의 부하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에요.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냥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누굽니까? 십수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군대 장군으로 세워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죄도 없는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자가 아브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죠. 찾아왔으면 우리 같으면 만나 죽이나 하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잔데 당장 아니면 찾아온 것을 잡아가지고 그냥 보복하든가 하는데, 근데 다윗은 그런 그 아브넬을 위해서 환대하게 잔치를 베푸고 축하를 해주고 아주 넓은 마음으로 그 아브넬을 포용했습니다. 쉽지 않겠죠. 원수를 맞아놓고 우리 기쁘게 잔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은 쉬운 마음은 아닙니다. 그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 차원에서 보면은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넓은 마음, 즉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통일 이스라엘을 하는 바라보는 큰 일을 위해서 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잘하고 환대해서 그를 맞이했어요.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까지도 그런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환대해서 잘 돌아가게 이제 환송을 했습니다. 요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압도 아브넬이 원수잖아요. 그 아브넬 때문에 십수년간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자기 왕이 환대를 해서 보내는데 몰래 아브넬을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서 몰래 암살을 했어요. 다윗과 전혀 반대죠. 다윗과 그렇게 수년을 같이 있어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인격을 배우기보다 그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아브넬을 암살한 거예요. 아니, 왕이 용서한 그를 자기가 용서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지은 걸 용서했는데 나는 계속 용서 못해서 정죄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고. 사실 아사엘이 잘못한 게 많거든.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죽이려고 쫓아올 때 너 그러지 말라.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비켜서 다른 용사 몇 사람 죽이고 돌아가라고. 안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이 젊은 친구가 끝까지 따라오다 결국 죽은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앙심을 품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용서 못하고 있다가 이 아브넬이 왔을 때 그를 암살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그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의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잘 해주고 그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그를 애도한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자기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 뿐더러 죽은 다음에도 금식하면서 그를 가장 좋은 헤브론의 장례를 하고 또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는, 자, 이건 큰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겠죠. 이게 큰 마음입니다. 요압의 좁은 마음과 대조적이죠.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 마땅히 죽어야 돼. 아주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대부분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이려고 하죠. 요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죽일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죽을 죄인을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요압의 인생은 나중에 보면 요압은 참 훌륭한 점이 많아요. 전쟁을 잘하고 기력이 있고, 오늘 큐티 말씀에도 보세요. 자기가 전쟁에 공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오라 그래서 다윗에게 공을 돌리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속이 좁아. 마음이 좁아요. 그래 결국은 그 요압의 인생의 마지막은 열왕기상에 보면 아주 불행하게 끝납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한때 기라성 같은 신앙을 잘해도 마지막이 중요한데 요압은 그런 좁은 인격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안 됐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좁은 생각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좁은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좁으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는 사람 치고 마음 넓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좁아요. 왜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은 남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이냐가 중요하죠.
자기 기준으로 하는데 그 무슨 기준이에요? 자기와 다르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 생활 스타일이 다르고 자기와 뜻이 다르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죠.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다를 뿐이지. 다른 건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까지도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을 하죠.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와 다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죠. 왜?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꼭 옳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를지라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수용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사람과 관계에 묶이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좁은 사람 주위에는 가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판단받는데, 계속 지적받는데, 계속 정죄를 당하는데, 그래서 외롭단 말이에요.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다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없어요. 쌍둥이도 생각이 틀립니다. 근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 판단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되잖아요. 생각이 좁은 사람은 뭐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느냐면은 옳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니다. 근데 자기도 옳지 않으면서 옳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자기 기준에. 그런데 옳고 그런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 있죠. 그거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서의 8가지의 덕목 중에 최고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뭐 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고 형제 우애도 아니고 최고 마지막 높은 단계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식이 최고합니다. 지식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지식은 터프예요. 무례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지식에 머물게 되면은 사랑과 용서의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자기 옳은 것만 주장해. 거기서 더 나가질 못해. 용서의 차원, 포용의 차원, 인정의 차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좁은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율법에 충실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나름대로 주장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의 지식에 따라서 그들이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자기 바리새인들 정도만 포용하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도 포용 못해요. 더더구나 세리와 창기는 포용하지 못합니다. 좁아요. 자기 지식에 율법적인 지식으로 옳고 그름 지식으로 세리와 창기를 보는데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판단하죠. 죄인으로, 정죄받을 자로, 소망이 없는 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아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율법적인 옳고 그름으로 버려진 그 세리와 창기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 받아들였죠. 기준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 노력과 성실, 의가 아니라 한 가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완성 단계가 아니고 불완전한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로 이 세상에서 율법을 허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인 분이었는데 그 방법이 사랑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리와 창기들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율법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기 한계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차원이 뭡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지식이거든요. 사회적인 상식, 세상적인 지식, 자기 가문에서 내려오는 규칙,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잖아요.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형들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형들까지도 용납했죠. 사랑으로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또 그 뒤로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렇게 잘 섬겨줬는데도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 돌아갔을 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으로 잘 보살핌 받았고 또 용서를 분명히 해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요셉의 어느 면에서도 뭐 보복할 것이라는 그런 낌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보복할 것이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추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 스스로 저 사람이 저럴까봐 두려워해. 의심을 해. 왜 그렇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당하지 않아요? 황당한 경우. 어떤 경우,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엉뚱하게 황당한 얘기를 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전혀 뭐 형들을 보복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도둑이 체벌들인다고 자기들은 그런 마음을,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꿈만 꾸어도 그걸 용서를 하지 못했잖아요. 보복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고에게 팔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재발에 찔려서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럴 줄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불편하겠죠.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을 거야. 나를 지금 해치려고 하고 있을 거야. 지금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다르지요. 형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요셉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차원이 다릅니다. 형들의 그 좁은 생각 차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형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극진히 형들만 섬길 뿐더러 그 자녀 조카들까지도 잘 섬겼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마음을 가졌으니까 요셉이 큰 제국의 총리가 되지, 총리를 세워준다고 총리가 되겠어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당이 안 되겠죠.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국을 통치할 수 있고, 제국을 통치할 마음의 넓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맡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 하나 더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되죠.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말이 있죠. 자기밖에,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보세요. 특히 마음이 좁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서로 왜 다툼에 논쟁에서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거든. 자기 생각만 하거든. 그 말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할 만한 그릇이 없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 그래서 남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죠. 베푸는 마음이 없으니까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늘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재난의 위기가 또 사건이 오면은 기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었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위기가 온 거예요.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 상황에 올 때, 그 위기 상황에 오면은 나타날 자들이 나타나죠. 한편은 충신이 나타나는 반면에 반대편은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기회주의자들. 군대 지휘관 중에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가장 이 친위대격인 그 군대 지휘관 중에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신임할 만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그러니까 같은 지파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측근으로 세워놨는데, 이런 믿었던 두 이 형제 바나와 레갑이 시대를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거든.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형편이 있단 말이에요. 기회를 봐서 이들이 몰래 왕실에 들어가서 참 낮잠을 자고 있는 왕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베어서 들고 어디로 왔느냐? 다윗에게로 달려왔어요.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 역할을 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 원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원수의 아들을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바치면은 자기가 다윗에게 상을 받고 공로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좁은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죠. 다윗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다윗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의 아들의 목을 우리가 베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 상 받을 줄 알고 자랑스럽게 데려왔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상을 줄 줄 아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이 왔어요. 당장 저자를, 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 저자들을 당장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전혀 예상치 못했잖아요. 자기 공로자로서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자기가 오히려 더 죽게 됐단 말이에요. 생각이 차이죠. 좁은 사람의 좁은 생각과 넓은 사람의 넓은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사건건 일이 안 되겠죠. 생각이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들어있지 않겠어요? 생각의 차이. 마음이 좁으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좁게 생각할 줄 알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 안에 돼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을 볼 때도 저 사람도 돼지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봐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서로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 문제에 갇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반면에 마음을 좁히면 좁힐수록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다 문제가 돼서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자, 이런 좁은 마음에 비해서 오늘 말씀의 본론은, 본 내용은 마음을 넓히라고 하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마음을 넓은 마음에 대해서 또한 세 가지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앞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그 우리말로는 발톱의 때처럼도 안 여기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여튼 괴롭게 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 이제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이제 너희들도 내 그런 마음에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13절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너희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문제가 스스로 마음을 좁힘으로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넓히면 문제가 없어질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마음을 좀 넓히라고 해요. 첫째,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거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 가장 마음을 넓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가장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주로 뭡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교만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래도 좀 쉽죠? 할만한 거거든요. 근데 겸손하라는 것은 이게 속 좁은 사람은 겸손을 못해요. 힘듭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정도 같으면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음이 안 넓고는 저 교만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가 있어. 자꾸 좁아지지. 저 친구 막 이렇게 해서 좁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보기만 해도. 더구나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마음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라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용서하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해. 내가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한다. 또 용서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좁아지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겠어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열어야 돼. 더더구나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이거는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되겠죠. 원수를 어떻게, 보통 사람도 원수가 아닌 자기 가족, 자녀도 사랑하기 힘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과 같이 어떻게 사울을 사랑하고 아브넬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두려운 가운데 기뻐하라.
쉽지 않죠.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넓은 마음인데,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뭐 단번에 안 되잖아요.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안 되지만 한 번 시도해서 조금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말씀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마음이 더 다쳐서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드는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자기 원수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는 거, 그거 우리가 성경 글을 보니까 그렇구나 되지만,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웬만한 넓은 마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2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 폐가 넓어서 그렇겠어요? 그런 것만 아니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저 악한 사울과는 달라야지,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렇게 해서는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자는 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해치지만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그 억울하지만 아까운 기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고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마음을 넓혀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그래도 악하지만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 그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하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죠.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죽인 것을 공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빨리 달려와서 다윗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아주 첫 성으로 그 보고를 들었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쁜 소식이 왔다고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당장 잔치를 올리고 풍악 올려라, 오늘 먹고 마시고 이 기쁜 날 잔치하겠다, 잔치를 베풀었겠죠. 자기 고생 끝이잖아요. 원수가 죽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아말렉을 장관으로 세우기도 하겠죠. 이게 보통 소인배들, 마음이 좁은 사람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도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 보고라면 틀림없이 다윗이 기뻐할 것이고 자기는 나라의 공로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빨리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원수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면은 손을 안 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은 아말렉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을 댔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손을 안 댔는데, 자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손을 안 댔는데, 이 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아말렉 자손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여서 그 자리에서 끌고 나서 죽게 했습니다. 다르죠. 세상으로 보면 공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슬픈 분위기가 됐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활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루 종일 사울을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전국적으로 장례식을 했잖아요. 이게 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안 따라가면은 괴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큰 마음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사울 자체를 보면은 악하고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 마음입니다. 이거보다 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쉽지 않죠. 평생을 이렇게 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뭐 유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한 가지 딱 유언했는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너는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다시 한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나는 죽지만서도 내가 죽은 다음에 너는 힘써라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넓히는 거 저절로 안 되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런데 3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지라. 한마디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남자답게 되는 게, 대장부가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술을 그냥 말로 먹고 막 그 대장부잖아. 삼국지에 보면 다 장군들이 막 술을 말로 먹어. 근데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3절에 말씀해 준 거예요. 말해 준 거예요, 다윗이. 3절이 뭡니까? 저게 대장부가 되려면 저렇게 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저게 대장부가 되는 방법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했죠. 정말 마음을 가장 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장부가 뭐 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쫄장부들, 마음이 좁은 사람들, 말씀을 주면 어떻게 두려워하죠. 마음이 좁아지죠. 이게 쫄장부들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대장부들은 말씀을 들으면 입을 크게 벌리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그렇게 해야겠네.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마음이 넓어지는데, 쫄장부들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더 위축돼. 저걸 또 어떻게 하지? 또 두렵네. 오늘 개인 말씀 들었네. 안 들을 걸 그랬네. 마음이 좁아져, 말씀을 들으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나중에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우리는 솔로몬 생각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 그것만 주로 말하죠. 물론 그게 뭐 중요한 건 하지만, 지혜 솔로몬.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왔어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이라 했어요. 다시 유언한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대장부와 같은 이런 세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고, 솔로몬 때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린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솔로몬은 그것을 담을 만한 넓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토와 그 부를 주신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담을 수가 없죠. 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포용하는 마음. 포용한다는 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포용하지 못한다는 건 반대겠죠. 자기와 다르면 자꾸 배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게 마음이 좁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는 건 뭘 포용하는 겁니까? 좋은 것만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사람의 허물, 약점, 또 심지어는 죄까지도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큰 마음이죠.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른 차원에 머무는 사람은 포용력이 약하잖아요. 쫑개 같은 조그마한 좁은 생각으로 그걸 잣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좁게 할 때는 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자기 이복형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그것을 압살롬이 용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다윗과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대를 모집할 때 그 군대 장관을 누구로 세웠냐면은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누님의 아들이고 요압도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요압과는 이종 사촌 형입니다. 아마사가 다 친척 관계예요. 다윗의 조카죠. 그 압살롬과는 외사촌 이종 사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마사를 압살롬이 반역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아마사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선 군대 장관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까지는 다 다윗의 군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반역군으로 돌아서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자예요. 다윗 편에서 보면은.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반역에서 실패하고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 될 때 이제 그동안에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할 줄로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 쪽에 많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반대편에 압살롬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게 됐잖아요. 이제 나쁜 왕 같으면 이들은 다 숙청당한단 말이에요. 반역죄로 다 죽을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다윗을 향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반역한 자기를 그렇게 괘씸하게 반역한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다 그냥 숙청하고 보복하고 다 그러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때 다윗은 또 아주 큰 마음으로 큰 일을 결단하는데 반역자의 최고 장군인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군을 삼아버려요. 지금 요압이 있는데 요압을 제쳐놓고 아마사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기를 반역한 적군의 최고 장수를 자기 최고 군대 장군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사사로운 아마사 저놈이 나를 이렇게 반역해, 그런 앙심이나 그런 좁은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아마사를 죽이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이해관계, 거기에 매이는 사람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압살롬 편에 속해서 지금 자기를 대할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저들이 자기가 보복당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떨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다 해소해주고 그들과 화합하는 그런 제소치호로 아마사를 장관에 임명한 겁니다. 화합의 정치죠. 큰 마음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는 이제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화합의 장치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게 다윗을 향해서 충성하게 했죠, 사람들이. 죽을 자 있는데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그 문제가 화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마사를 장관으로 딱 하니까. 근데 그 일을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 좁은 사람은 좋아 안 하겠죠. 그 중에 또 요압이 나타나요. 요압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진압하느라고 그 진압에 성공한 공로를 세우는데 반대로 군대 장관은 아마사가 됐어요. 근데 요압이 잘못한 건 있죠. 다윗이 여러 장군들 앞에서, 장수들 앞에서 너희들 진압하되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른 병사들은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다윗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요압은 왕이 말하는데, 왕이 명령했는데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그게 요압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왕의 말이라도 듣지 않아.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정되었을 때 그런 왕의 명령을 거역한 요압을 군대장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적군의 장수를 군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주고 왕이 한 것이니까 화합을 위해서 큰 틀에서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요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또 아브넬에게 한 수법으로 똑같이 몰래 그래서 형이여 편안하냐 아주 입으로 아첨하면서 칼로 찔러서 암살해 죽였어요. 이게 요압과 다윗의 차이죠. 요압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생각하지 못해. 나라가 지금 화합해야 될 판인데 나라를 보기보다 자기의 개인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좁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용서한 사람을 자기가 용서를 못해. 왕인 다윗이 세운 사람을 자기가 인정을 못해. 이런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크기가 다른데.
우리 아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링컨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텐데, 이제 선거 유세가 있을 때 링컨은 아주 그 악하게 맹렬하게, 선거 때는 다 그러잖아요. 들춰내가지고 아주 악하게 링컨을 욕하고 대적하고 아주 험담하고 모욕하고 별별 것으로 다 이렇게 공격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뭐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자기가 딱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다 보복하죠. 정권을 잡으면. 그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링컨도 뭐 그럴 줄로 생각했지만,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이제 내각 장관들을 임명할 때 자기를 맹렬하게 공격한 그 사람 중에 무려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이나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한 명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우선 다 앉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맹렬하게 공격한 그 사람들 4명이나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자, 그러면 임명할 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링컨을 막 대적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런 링컨의 큰 마음에 다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링컨에게 더 충성하고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정치를 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은 정치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수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 편의 사람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뭐 세계적인 큰 지도자,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세계적인 큰 기업을 한 사람, 우연히 그렇게 된 사람은 없다고 봐요. 생각하는 그릇의 틀이 다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우리 회장님이 하는 생각을 우리 말단 사원들은 이해를 못해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 쫌챙이들의 생각과 큰 사람의 생각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큰 실수를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는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걸 봤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 패망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용납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키우는 걸 봤어요. 용납해 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은혜, 사랑 잊지 못하겠죠. 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은 그걸, 더 큰 것을 바라봐요.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운이 좋아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 크기를 넓히는 만큼 자기 인생의 크기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해력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넓지 못해요. 자기 입장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요. 더 크게는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는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와 세계를 바라보는 요 마음이 틀립니다. 그래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좁은 사람은 뭐 자기,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자기 회사도, 자기 교회도, 자기 나라도 상관없어. 내가 좋으냐 나쁘냐 요게 탁 매여 있어. 마음이 좁은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유익보다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 좋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다면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자기가 먼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좁은 속에 갇혀 있어 마음도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입장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 생각은 다윗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결과로 지금 여기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속 좁은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해.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생각이 넓어요. 높아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저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관심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큰 차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며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늘 뭘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조금 더 이익이냐 손해냐 힘드냐 편하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은 내가 한 번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것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매였던 마음이 풀어지겠죠. 매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습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조금 더 이익 채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마음이 좁아서 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 먹고 살 정도는 되겠지만 큰 CEO나 기업가는 못 되는 거예요. 땅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매이는 좁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은 땅의 것은 얼마든지 손해볼 수도 희생할 수도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괴롭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을 본받는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는 거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 뜻으로만 행동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다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무려 3년 동안 같이 먹이고 살고 동고동락 같은 생활을 했어요. 쉽지 않지요. 저자가 나를 배반하고 죽일 것을 아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 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중요한 돈께까지 맡겼어요. 보통 큰 마음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을 위해서도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할 정도. 보통 큰 마음이 아니죠. 큰 사람은 큰 마음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 예수님을 가장 큰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좁으면은 자기 문제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자기 문제에 잘 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러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렇지. 근데 근본 문제는 그런 문제 앞에 마음을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해 좁은 자기 생각이 매여있어요. 좁은 인생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금방 그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지요. 여러분들 주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치고 좁혀지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좁아져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 문제가 그 속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죠. 어려운 문제, 고민거리. 그럴 때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는 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인생을 괴롭게 하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올가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앞에 한번 큰 삶을 연습해서 큰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